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있는 것이 참 복이잖아요. 정말 복입니다. 서강원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 PPT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은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성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찢는 젊은 사원들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다, 미래가 없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죠.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추가를 하자면은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 교회도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2023년 코비드 이후에 통계를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있느냐 질문했는데 57%가 바로 있다 하고 43%가 없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43%가 단 한 명의 바로 주일학생도 중고등부 또 없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그래도 주일학교는 55%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고등부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48%. 그러니까 절반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52%가 중고등부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좀 심각한 통계 아니겠습니까? 매년 이제 교단의 그 보고가 올라오는데 뉴스 옛날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주요 교단 바로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감소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이제 이미지를 올렸더라고요. 한번 텅 빈 유럽교회, 텅 빈 한국교회. 앞으로 지금 이미 유럽교회는 텅 비어버렸고 앞으로 한국교회도 텅 비어질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올렸어요. 참 어찌 보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이죠.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울고 시끄럽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뭡니까? 인상을 쓸 것입니까? 안 쓸 것입니까? 절대로 우리 애들이 좀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서 인상 쓰면 안 돼요. 요엘이가 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상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가 얘 울면은 쳐다보잖아요. 각하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늘 9시에 예배 드립니다만은 대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장녀들과 함께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생들이 드려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만큼 항상 통합 예배로 저는 드린 것이 좋다. 이게 성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일부 예배 드렸지만은 반드시 어른 예배를 또 함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취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도 죽일 고비를 15년간 죽을 때 바로 기도했던 하나님이 15년간 더 연장시켜 줬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안 살았으면은 더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그때 15년 바로 생명이 연장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아들이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 알죠? 가장 악랄했던 왕 중에 왕이 므낫세거든요. 그때 생명 연장해 갖고 므낫세 왕이 등장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더 안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잘못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를 하셔요. 뭐라고 경고하냐 그러면은 열왕기야 20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6절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만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18절을 보니까 내시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거고 당신의 자녀들이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은 태도일까요? 하나님께 탄식해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보세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에 선한 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는 태평하니까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한 말입니다. 탄식이 터져 나와야지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시대에는 좀 괜찮으니까 후손이 망하든 말든 자기는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하니까. 저는 어떤 이제 말씀을 읽어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방교회에 주신 음성으로 저는 들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 주는 음성으로. 지금 아이들이 딱 해서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있지 않고 다 떠나게 된다면 장성해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 온 가족 바로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은퇴할 그런 시점이 그렇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은퇴하면 되잖아요. 신경 안 쓰고. 그때까지 교회가 안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있을 때까지. 그래요, 그걸 안 해요. 근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안 망한다고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은퇴한 후에도 교회가 붕해야 되고, 제가 은퇴한 후에도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 눈에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뻔히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IM 성교회 가고 늘 다음 세대 기회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애들 출산도 안 하죠. 교회 학교도 점점 사라지죠. 오늘 한번 통계 한번 봐보세요. 없어지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안 듣고 자란 그런 큰 교회 그런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 거의 못 들어요. 예, 부목사들이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무슨 수로 이렇게 대회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들 수가 그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늘 우리 아이들에게 목회자의 그 설교를 듣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어떤 모임에도 또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함께 부모님들과 그 자리를 늘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에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해줘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읽어봤는데 두 가지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얼핏 보면은 두 가지 본문이 모순되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놓고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분명히 그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영어로 한글 성경 보면은 모순된 것까지 보이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은 영어로는 바로 be childlike로 돼 있어요. childlike. 그리고 어린아이의 말을 일을 버리라 이 말은 바로 childless입니다. 유치한 일들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childlike하고 childless입니다. 중요한 구분이죠. childless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유치한 미성숙이고 childlike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childless는 버리고 childlike를 붙잡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을 의도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무엇을 사람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하지만 신앙은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할수록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신앙은 바로 반대로 가더라고.
자라면서 이 사람은 자라면서 어른이 되는데 신앙은 자라면서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할수록 어른하게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바로 차일드 레이스, 유치한 신앙인데 봤을 때는 스스로 성숙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예요. 딱 봤을 때 유치한 신앙이에요. 믿음이 차일드 레이스입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데 스스로는 본인이 엄청나게 성숙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차일드 레이스인가 차일드라이크인가? 아직도 어린아이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겠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삶이 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바로 차일드라이크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차일드리스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거든요.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 봐보니까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성경이요. 제가 왜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은 것인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라는 그 말씀일까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라 그 말씀일까요? 늘 우리는 바로 그러죠. 어린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어떤 말이죠? 아이들의 순수함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2장,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이런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미 처형을 이렇게 당했고, 또 베드로 사도는 내일 그 다음 날 이제 처형당할 그런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에서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 기도하시래요? 우리 박태환 목사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고 아마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야고보 바로 사도가 순교한 거 봤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다음날 처형될 예정이었던 그 베드로 그 목사님을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서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어떤 광경인지 알잖아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할 때 이미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아이라고 나오죠,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참 재밌는 광경이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기쁘갖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막 달려 들어갑니다. 집사님들 기도 그만하세요. 기도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풀어줬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미쳤어? 지금 뭐 하고 있죠? 목사님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걸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이 풀려났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친 것 아니야? 이거 말이 됩니까? 뭡니까 지금? 기도를 뭐하러 하지요? 얘가 말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소리를 들리면서 아니요, 집사님들 아니요, 진짜로 목사님이 진짜로 풀려났어요. 똑똑히 들었다니요. 내가 음성을 얼굴도 보고요. 그랬더니 어른들 뭐라고요? 천사겠지.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성경 일부러 노대가 아이임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아이. 어른들은 기도하면서도요, 정작 자기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되게 믿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기대를 안 하고 하니 몰라요. 철학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중보 기도를 했을 것이고 아마 막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하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로데는 믿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믿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누구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노대의 기도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노대와 같은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순수하게 믿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어른이 돼버렸어. 그래서 잘 안 믿어. 그 순수한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커가면서 믿음이 좀 성장하고 뭔가 변화되는데 나의 고정 가치관, 고정 관념, 내가 배웠던 알고 있었던 이런 신학들,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믿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난다고.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누구에게 말씀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내가 한번 들은 것 가지고 고집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근거를 해서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고 아니면은 그걸 버려야지요. 포기하지요. 근데 내가 한번 들은 것 가지고 옳다고 성경에 비춰보면 그것이 아닌데,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잘 안 믿어. 어른 되면은 이 순수한 믿음이 없어져요. 다 사라지고 내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12장 나오는 노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회복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여기 중요한 거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도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지요. 예수님의 답은 충격입니다. 3절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을 한 뒤에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4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을 하죠? 덧붙인 설명이 뭐죠? 아이의 순수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아이의 어떤 모습이죠? 낮추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낮추는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게 틀렸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1차적인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순수하게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18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어 성어로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Whoever, 그렇죠? Whoever humble himself, yes, this little child, humble himself. 이 아이처럼 humble,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언제나 이렇게 같이 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순수하게 믿으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처럼 겸손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고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늘 이런 거잖아요. 누가 칭찬하면은 아유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겸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성경에 말하는 참된 겸손은 뭘까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바로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이요.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입니다. 오늘 세례 받았지만은 내 주인은 이제 주님이요, 내가 아니라. 나는 죽어버릴 거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제 세례하는 것은 내가 물속에 참수해서 죽었단 말씀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 깊은 물 안에 딱 죽여갖고 다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없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이것이 세례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들은 것 같지만은 세례라는 것은 아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거든.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고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으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가 있어, 잘 살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계속 이 교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생수의 근원을 벌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자기 힘으로 바로 이렇게 땅을 팠는데 터지웅덩이라고 말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땅을 파도 절대로 물이 안 고여. 터지웅덩이라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을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절대 우존이에요. 절대 우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존한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세상 아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절대 우존한다.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오늘 아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존재가 맞죠. 어린 아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요 사실 부모 없이 한순간도 우리 3살 밑에 어린애는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안 해요. 어린애는 의심하지 않아요. 부모를 그대로 믿어요. 부모를. 여러분들 3살 미만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없이 한시도 못 산다니까요. 아이들은 항상 엄마 아빠 옆에 이렇게 있으려고요. 항상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항상 아빠의 옷을 붙잡죠. 엄마 아빠 떨어지면 큰일 날 줄 알거든. 죽을 줄 알거든. 이 아이가 이제 놀면서도 늘 수시로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본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가 봐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거기에 웃으면서 이제 놀아요. 근데 그 아빠 엄마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막 울어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절대 우존하는 거예요. 부모님만을. 절대로 혼자 어디 가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가는 곳만 따라가요. 어딜 가든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있는 곳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도 부모 어린애 따라가요. 죽은지도 모르고 따라간다고.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얘를 키워봤으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이렇게 가면은 어딘 따라갑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는 곳이면 그냥 따라갑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떤 보험회사 그 광고 같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한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엄마 아빠를 불러대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칩니다. 이게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지 못해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커지면서 어쩌죠?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부모 없이 혼자서 많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귀찮아요. 이제 아기가 컸다는 증거입니다. 혼자서 잘 놀아요.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엄마 아빠 없이 한순간에 못 살던 존재들이 이제 좀 크면 어쩌습니까? 하루 종일 놀러 나가. 서연이 그러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옛날에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왔는데 친구들 좋으니까 찾아온다고. 친구 따라간다고. 여러분들 예전에 봐보세요. 아침에 나갔다가 이제 좀 크면은 저녁에 안 들어와요. 우리 다솔이 기창이 어디 있냐? 나가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 다른 데서 이렇게 놀고 싶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잖아요. 안 들어가. 그냥 불러도 찾아도 안 들어간다고. 이제는 같이 갈래? 어디 갈래? 그러면 물어봐. 어디 가는데요? 옛날에 그냥 묻지도 않고 따라갔는데 지금은 다 물어본다고. 어디 가는데?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안 간대. 그냥 싫대. 이것이 버릇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함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갈 수 없다는, 부모에게 절대 우절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을 절대 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님과 잠시도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잠시라도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잠시도 놓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부모가 어디를 인도하든 간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 그냥 부모가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꼭 틈만 나면 아빠 엄마를 자꾸 부르듯이 진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막 이렇게 자주 부르잖아요. 없을 때는 우리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는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이고 어린애 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대 우절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돌이켜 우리가 모두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겸손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위에 옆에서 찬양 부르지만은 이 곡을 골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잖아요. 내가 혼자서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고,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낮춤이죠. 겸손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찰들이 있어 유치한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세 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성장의 증거는 뭐죠? 어린 시절에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놀던 그 장난감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딱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구슬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형 가지고 있어요? 장난감 자전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어른들 아무도 없죠. 다 버려붙죠.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원래 어린 시절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말하는 버릇, 어린아이처럼 깨닫던 것,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말이나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지배를 못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회피하고, 이런 모습들 어린아이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감사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죠. 이 보니까 깨닫는 부분하고 생각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나와요.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And I was a child. I spoke as a child. I understood as a child. I thought as a child.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것, 이해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이해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린애 같았는데, 이제는 바로 but, 그렇죠? When I became a man, I put away childish things.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뜨지 않아요. 동화책이 하나 들어오더라고. 동화책. 참 이 동화책이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 너무 좋아서 이제 내용을
내가 동화책이 없잖아요. 내용을 이제 챗GPT에 내가 그림을 부탁했거든요. 이게 또 돈 받아요. 그 이제 몇 개나 하더만은 시간 지났다고 내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6시 43분 이후로 내가 이제 금요일 날 이걸 그려놨는데 어제 또 그랬는데 또 하다가 막 이렇게 서로 안 맞아요. 챗GPT의 요구하는 내가 요구한 거 그게 그림이 잘 안 맞아서 이제 몇 번 실패했더니 또 하다가 내일로 하라는 거야. 그 이제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이제 하기는 했는데 좀 끝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가 동화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동화책까지도 읽어주고 책 제목은 뭡니까? 엄마 내가 다 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화책 내용이 꼭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동화책이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시작해요. 엄마가 지금 둘째 아이와 깊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기특하죠. 시시 엄마가 아빠랑 코 자요. 근데 엄마가 아기가 근데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 담 떠르릉 떠르릉 그러죠. 근데 이 아이가 기특하게 쉿 아가가 깰라 얼른 받아야지. 보여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끊어졌네. 내 표현하고 지금 안 맞아요. 좀 그림이. 아이가 떠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모르는데 전화 수화기를 제대로 안 넣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수화기를 제자리에 넣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이는 몰라요. 지금 던져놓고 간 거야. 지금 이 동화책이 그것을 보여줘요. 그걸 좀 그려주라겠어. 그 의미를. 그 다음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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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또 쉿 엄마 깰라 얼른 나가야지. 누구세요?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이제 배달합니다. 기특하게 이제 어린아이가 택배를 받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몰랐는데 내가 문을 안 닫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택배만 받고. 참 기특하죠? 그래서 엄마가 그 문을 닫아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하고 놀지? 이제 얘가 궁금해서. 그래서 기특하게 혼자서 장난감을 막 이렇게 막 가지고 놀다가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게 혼자서 저렇게 그리니까 내 세상에 자기가 놀다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이 장난감들 장난감에 넘는 엄마의 손이 그림에 보여집니다. 은혜롭잖아요. 아니 챗TP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지금 이렇게 지내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동화책 하나가 탄생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기대를 엄청 주더라고. 그 다음에 손이 더러워졌네. 이제 크레파스 가지고 이제 어제 이건 다음번에 이제 그림을 하다 보니까 좀 색이 밝아졌죠.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러나 뻐덕뻐덕 이 아이가 기특하게 혼자 손을 씻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물을 안 잠그고 가는 거예요. 이 물이 넘친 것을 이제 아이는 모르요. 근데 엄마가 잠궈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옷이 젖었네요. 이제 그래서 갈아입어야지. 영차. 저것도 좀 이렇게 뭡니까 단추가 좀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고 내리고 이렇게 좀 그려주라겠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혼자서 옷을 벗고 이제 갈아입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 옷을 바닥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래통에 엄마가 그 옷을 이렇게 집어 였는 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간식 먹어야지 냠냠냠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혼자 가장 과자를 제가 다 샷을 먹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럽혀 놓은 그 부스러기를 쓸어 담아 주는 엄마의 손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가 이제 놀다가 목이 마르다 보니 과자도 먹고 물 마셔야지 하다가 물이 흘러버렸어요. 이 그림은 좀 이제 호환이 잘 안 됐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됐는데 이거 쏟아졌네 했는데 걸레가 어딨지 이렇게 찾는데 엄마가 나옵니다. 근데 엄마는 뒤에 이렇게 걸레를 숨기고 나오죠.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내가 혼자 다 했어요. 내가 혼자 다 했어요. 엄마가 말없이 안아주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 초의 동화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자기가 다 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죠? 혼자 밥도 먹었고요. 혼자 놀았고요. 혼자 전화도 받았고 혼자 택배도 받았고 혼자 옷도 갈아입고 혼자 간식도 이렇게 차려 먹고 혼자 다 물로 마시고 맞아요. 혼자 다 했습니다. 근데 다 혼자 한 것 같지만은 사실 엄마가 순간순간 뒷자닥거리를 다 해줬던 것을 몰랐어요. 이 아이는 몰랐던 것뿐입니다. 자기가 다 했답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다 혼자 한 줄 알아요. 자기가. 근데 엄마가 보지 않는 곳에서 다 도와줬던 것입니다. 엄마 없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아이는 절대 모릅니다. 몰랐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내가 혼자 이 세상에서 산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손길이 순간순간 여러분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1장 불러봤잖아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손이 항상 우리를 살피신 거예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의 손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철이 든다는 게 자기가 혼자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어느 날 깨달아져서 우리 부모가 서포트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겠구나. 엄마가 나를 먹여주고 아빠가 이렇게 늘 용돈도 주고 입혀주고 또 가르쳐주고 나에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 봐야지 바로 이것이 철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철을 든 것이 철든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이나 깊이가 남다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바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거 이거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땅에서 깨닫는 것. 그렇죠. 다 주님의 은혜였거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안 됐을 텐데 내가 아니었거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거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 찾들고 있어요. 저도 진짜 다 주님의 은혜였더라고. 돌아보니까 제가 뭐 잘해서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이제서 이제 천들더라니까요. 천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제가 우리 카톡창에 올려놨는데 같이 부를 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연평안 제가 이분을 많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니었어요. 이 찬양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틀어주세요. 너무나 가사가 은혜가 돼요. 길을 가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가 잠깐 주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살며시 당신이 보이는 거예요. 걸음 닿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풀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의 꽃을 피우는 것. 내가 아니었거나 누구였느냐?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내 삶의 설계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 실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주님이구나. 그거 다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찬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요.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당신의 그림자 보여줘.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 보지 않는 손으로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고백하죠. 그 손이 보여지고 그 손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보니까 오늘 두 말씀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는 같은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